보겠습니다. 1248년 보겠습니다. 9장 1절 제가 1절하고 여러분 2절 해주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전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우리 예레미야가 25장 11절 또 29장 10절에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계시를 받은 분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스럽게 예레미야에서 다니엘로 연결돼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황무함이 마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며 민족과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 나가다 보니까 이 70년이 몇 배가 되냐면 7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1회로 70년이 아니라 71회, 그 1회라는 것은 그냥 7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0년이 7번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6장 21절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나고 그 다음에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원하시사 이제 나라가 다시 독립되고 또 이스라엘의 황무함이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또 이루어지고 성소가 다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다니엘은 예레미야는 70년으로 예언했으나 그것은 70년에 7년 70 곱하기 7 그래서 77이 몇이에요? 490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레위기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배나 들고 또 레위기 7장 26장 24절에도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죄를 인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그래서 32절 보면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 예루살렘이라는 땅을 황무케 하는 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7배나 더 너희를 7배나 더 하나님께서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그냥 여러분 들으세요. 귀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서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서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리라. 고스란히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예언과 연결되죠. 34절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그래서 대적의 땅에 거하게끔 하나님께서 유배를 시키는데 그 유배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년 6년 만에 그 다음에 7년째는 놀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 땅을 놀아서 황목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허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경작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황목할 동안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쉬니까 기름져진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래서 땅을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기름지게 하는 하나님의 이 안식의 법을 어기고 계속 생산성에 눈이 먼 나머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상 7이 49, 49년 다음에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 희년은 때는 그 동족에게 빚진 거 싹 다 갚아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리되고 뭘 업을 딱 하다 보니까 내년이 50년째예요. 77에 49. 내후년이 그럴 때 약삭 빠른 사람들이 올해 내가 1억을 빚을 줘.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돼요? 그냥 탕감. 그러니까 이 녀석들 안 되지. 이것들이 다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내가 요 녀석들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정치가들에게 돈을 매겨가지고 이 77이 49 희년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역사가 흘러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 없어요. 그러다가 딱 한 분이 나와서 여러분
이 신년을 선포했어. 누가 선포했습니까? 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셨음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음을 쫙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너에게 선포하노라. 은혜가 뭐예요? 신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노라. 그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예수님께서 그걸 읽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눈에 가슴이 눈에 가서고 저 양반이 무슨 말씀을 읽고 있느냐,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데 딱 째려보고 있는데 이 말이 너희 귀에 임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부터 너네들 고리대 금업자 하는 거, 너네들 사람들 빚진 거 문서들 싹 다 탕감해버리고 경제적으로 다 자유케 해주고, 예, 내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친히 자유케 하라. 이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채무, 예, 채무를 완전히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케 해버리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직접 오셔서 그 포도원에 이 지금까지는 이 농부들이 왔지만은 이제는 누가 와요? 친아들이, 예, 이스라엘 이 포도원의 주인의 친아들이 와서 그냥 다 탕감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예? 자기들 경제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그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이사야를 깔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에레미야를 깔고 나오는 것이, 다니엘을 깔고 나오는 것이, 600~700년을 깔고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역사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저분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 다니엘이 예언한 걸 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한 걸 고스란히 완전히 말씀이 성육신 돼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게 된 것이. 보세요.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네, 쉬어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안식에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할 자격은 없지만, 네, 쉬어야 돼.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쉬는 게 순종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니, 35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따라합시다.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가 너무 혹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쫓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땅이 혹사되니까 이제 더 이상 땅이 생산성이 없어질 때에, 생산성 없어지면 그 당시에 무슨 수입을 할 것이에요? 어느 나라,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을 거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몰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이 바벨론과 애굽에 흩어버리셨다. 이것은 그들의 죄 중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러한 레위기 26장의 배경을 깔고 이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는데, 에레미야는 70년을 너에게 예언했으나,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해석해 주는 것은 70년에 7을 곱하는 것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70일이라는 것은 70 곱하기 7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90년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제 허물을 이제 너희들 속해주겠다. 죄가 끝나며 너희들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로 작정할 것이라.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예레미야의 예언, 그 다음에 다니엘의 해석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이분이 누구냐, 이것을 이 개신교에서는 잠깐만 예수님을 푸는데, 여러분 다니엘 9장에는 지금 가장 이 악인의 주인공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체계적으로 고통을 받는, 핍박받는 그러한 장면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부상에서 떠오르는 사람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를 특점으로 이게 벌어지는 것이, 성전이 2번 회파됐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회파됐고, 한 500년 전에, 이제 500년 정도 후에, 다시 말하면 7749, 490년 정도 후에 또 성전이 한번 다시 회파될 것이라. 지금 그 안티오코스 4세의 성전 회파 사건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 아닥사스타 왕이 우리 느헤미야에게 술 관원이었던 느헤미야에게 이제 너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소문을 들으니 우리나라가 황무해졌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총독의 명을, 총독의 권한을 주니까 너는 너희 나라 가서 성벽을 건축하며 쭉 허락을 해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루살렘 느헤미야의 벽을 상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소를 또 회복하는 것이냐 확실하게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징성으로 잘 모르죠. 자, 관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인지 예루살렘 벽인지 아니면 성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는 자가 곧 한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누구냐 이게.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의 중건에 성의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요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누가 죽느냐.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성경의 기름 부은 자는 우리가 함부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시 다기드, 그러니까 고레스도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 했습니다. 그 이방 왕들 통치하는 정치가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쓰는 것을 꼭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씀입니다.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죠. 왜 여기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제 이 전천유설 그래서 미국의 이 달라스에서 시작하고 또 그레이스 탈버 이런 데서 한 이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펼 때, 그래서 이 예루살렘 느헤미야로부터 또 예수님 기름 부으시니까 예수님까지 483년 AD 32년 AD 34년, 그리고 7년이 중간기에 들어간다. 중간기에는 이방의 때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들어가고, 이제 교회 시대가 다 끝나면 또 그냥 이스라엘에 또 7년 가지고 3년 반에서 그렇게 굉장한 소설들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에 그 69 플러스 1 마지막에 이 7년은 아주 이 과로가 있기 때문에 2000년은 갈 것이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냥 연결된 것이. 그러니까 많은 소설들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공포로 해서 그 시간을 계산하느라고, 그때가 언제냐 그래서 그때가 1978년도다, 그때가 1983년도다, 그때가 1988년도다, 그때가 1992년도다, 그때가 1995년도다, 그때가 1997년도다, 노스트라다무스와 함께. 그래서 그 다음에 2000년도다, 이렇게 계속 지금 적어도 제가 알기로 이 학자들과 그냥 교계가 들썩거릴 때 적어도 6번 정도는 이 시한부 종말론을 무슨 이단들이 하는 거 말고, 무슨 기도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들 말고 조직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발을 예수님으로 100% 예수님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보세요. 왜냐? 장차 한 왕위 백성에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시키며, 여러분요, 성소 회파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300만 명이 각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소 회파 사건의 역사에 가장 그들에게 치욕의 날이요 고통의 날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한번 와서 성소를 회파한 것과 이제 또 한 번 성소를 누가 회파하러 오는데 거기에 대한 굉장한 이 마음속에 갈등과 아픔이 있게 되는데, 누가 이 성소를 회파하려거나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할 것 같으며 끝까지 전쟁할 것이며 입술력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나 그 그의 이 일의 절반에 이 사람이 언약을 깨고 제사 제물을 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어저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물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은 아니지만 큰 인물 취하면서 여러분이 영토를 확장시켜 갔어요. 그의 특징이 뭡니까? 곤모술수, 특별히 평화조약을 하고 평화조약을 깨고, 평화조약을 깨고, 그래서 7년 딱 평화조약 했다가 그냥 졸지 깨가지고 3년 반 만에 역사를 이렇게 해서 이 공원의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다. 예. 그래서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저녁마다 드리는 제사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해 설 것입니다. 거기에 그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자기의 신상을 집어넣어서 의지해 설 것이며, 또 이미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또 이미 정한 종말,
이 정한, 그러나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장차 너희들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라, 너희가 어마어마한 환란 있겠지만은 그 환란은 반드시 정한 종말이 있느니라. 이게 끝이 없는 환란이 아니라, 이게 끝이 없는 핍박이 아니라 그 왕이 갑자기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치고 쪼갤 것이라. 그래서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 황폐케 하는 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진노를 하나님이 퍼부어져 가지고, 완전히 그 왕이 망하는데, 그 망하는 것은 8장 25절,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꾀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근치하며 또 평화한 때에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많은 무리를 평화하다가 깨고, 평화하다가 깨서 많은 무리를 면해서 스스로 쏘가지고 결국 누구를 대적하냐? 만왕의 왕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자기의 신상을 집어넣어서 자기 이름을 갖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한번 따라합시다. 안티오코스 세오스 에피파네스. 자기 이름을 어떻게 불렀냐? 자기 이름을 딱 명명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원래 알렉산더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이즈의 사람인데, 알렉산더는 어마어마한 큰 인물이죠. 그러나 사이즈는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핍박을 가한 거는, 알렉산더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크게 됐고, 근데 그가 크게 되는 것은 굉장히 곤모술수와 아주 그냥 전문적인 그런 사기성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자기가 회파하면서 자기 이름을 딱 별명을 지키죠. 바실레우스 안티오코스 세오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왕, 안티오코스는 자기 이름이에요. 왕나 안티오코스는 세오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현현한, 에피파네 그러면 이 하나님 appear, manifest, 그런 헬라어가 되는 것을 따라서 에피파네스. 그래서 신이 나에게 현현한, 다시 말하면 나는 신이 나한테 성육신한 존재다. 자기를 신이 현현한 존재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이름을 직접 불러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세오스 에피파네스라는 하나님의 현현을 자기에게 별명으로 딱 붙여가지고, 이제 나는 신이라 이러면서 자기 신상을 놓고 하니, 여러분 누구랑 똑같아요? 자기 신상을 세운 누구랑 똑같아요? 느부갓네살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지금 핵은 느부갓네살과 안티오코스 4세 요 두 중간에 두 번의 성소 회파가 있다는 것이. 그러나 성소 회파가 있어도 반드시 종말이 있을 것이니, 하나님의 성도들이여, 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풀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계속적으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회파하는 이 엄청난 악의 조직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괴멸시키는 그 수단, 원수를 괴멸시키는 수단은 마카비처럼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그를 향해서 무슨 영적 전투를 벌여가지고 무슨 싸우는 것도 아니라, 성도가 환난을 겪고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킴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는, 그래서 이 원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그 아픔을,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픈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요, 우리의 죄요,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인내를 하면서 눈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도들의 고난 그 자체가 여러분 적의 그 능력을, 적의 권세를 괴멸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가 참이 우리 이 적의 세력의 그러한 권세를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권세를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 하늘의 영광을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음소리로 하늘의 기쁨을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부활을 얻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때림이 맞고 욕하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때린 자를 괴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은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친히 심판을 갚지 아니하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 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저 녀석이 복수 안 하는구나, 저 녀석이 내가 지금 이 악인을 통해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내가 지금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허용하여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을 저 녀석이 알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딸이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며 내가 그 아픔을 당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을 찼을 때에 적을 괴멸시키는 하나님의 심판, 나의 킹덤감, 천국이 침노하는, 천국이 아주 폭력적으로 침노하여 여러분과 저의 원수를 괴멸하는 그때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친히 심판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이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퍼지는 것이요,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아주 폭력적으로 이 땅을 침노하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다니엘서 7장 8장 9장쯤에 또 나와요. 10장 11장 12장 다 지금 안티오코스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우리 2장을 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삼겠습니다. 그냥 그 고기를 피고 지금 내가 다녀서 또 갈 거예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 354면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하심이 아니라, 우리 6절 여러분 읽으세요. 목사님 마이크 대지 말고 6절 같이 시작. 오직 다 같이 아멘.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권고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지금도 의인으로 살겠다고, 참종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의 발버둥을 주님이 권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차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주께서 기쁨의 즐거움의 소리요, 여러분의 환난 대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에 기쁨으로 죄를 대신할 것이요, 찬송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대신할 것이니, 여러분 그때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여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함으로 온전케 되자.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음으로 온전케 되자. 저를 잠깐 전멸고 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18절 시작. 제가 너무 빨리 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겠어요.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세요? 예수님.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세시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반드시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시는, 세상 말로 절대 영적인 세계에서는, 신앙 세계에서는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먹고 그냥 자기가 고난의 눈물에 자기가 진짜 마른 십자가로 땅을 파는 그런 눈물의 고난과 기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은혜만 받고 다른 사람 은혜, 다른 사람 기도한 거 가서 그냥 가서 누리긴 하고, 이렇게 아주 일하기도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고난을 마다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이 고난을 심고 영광을 거두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 것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얻었은즉,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은 다니엘서에도 누누이 7장과 8장과 9장과 10장과 11장에 누누이 말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니래. 예수님은 자기만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많은 아들들, 자기 형제들, 여러분 같죠? 자기 형제들을 끌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종전적인 혁명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희의 구원의 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는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장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음소리를 통하여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새벽에 엎드리고 저녁 때 엎드리고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예수님이 창이 찔리고 손과 발이 찔리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성장했고,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은 온전케 되신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그 성장 과정을 여러분 건너뛰려고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도박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진짜 세상말로 공짜로 먹으려는 세상말로 털도 안 뽑고 먹으려는 그러한 이 도박 심리,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으니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는 십자가의 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같이 크게 아멘.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두 번의 성소 회파가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성소 회파, 안티오코스 4세, 이 4세의 성소 회파에는 장차 한 왕, 이 왕이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성소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의 멸망에 가증한 것, 다시 말하면 테오스 에피파네스라는 자기를 신격화해서 신상을 성전에 집어넣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그때부터 그것이 여러분 이디엄, 수거가 됐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면 뭐예요? 성전에 들어설 신상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래서 BC 167년입니다. BC 167년에 그때에 있었던 이 성소 회파 사건, 안티오코스 4세의 성소 회파 사건,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500년이 지나도 임진왜란 이렇게 여러분 잊어요, 안 잊어요? 에? 아무리 역사를 쓰지 않고 구전으로 올라도 야 우리 외놈은 조심해야 돼, 경계태세라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BC 167년에서 예수님 태어나고 그다음에 한 30년 됐으니까 한 200년 안 되게 사람들이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끈히 기억하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멸망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하면서 이제 또 한 번 성소가 회파될 것을, 헤롯이 지은 성전이 또 한 번 사주 회파될 것을 할 때 사람들이 막 전율하고 닭살이 돋는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러면 수거가 돼 있는데 그 수거를 탄생시킨 사건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성소를 회파하고 자기의 신상 테오스 에피파네스, 자기를 신의 현현한 자라고 하면서 자기 신상을 성전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서의 지금 말씀은, 그러나 이미 정한 종말까지 반드시 이 핍박은 종말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성도가 인내하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성도가 날마다 고난으로 성장하며 날마다 고난으로 온전해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면서 진노가 황폐케 하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쏟아질 것을 우리 다니엘은 분명하게 예언하며, 이 예언은 소망의 예언이요, 엄청난 핍박이 올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6절에 62일의 이후에 기름 부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490년, 그것도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것도 게다가 또 이스라엘은 365일로 안 치고 뭐 어떻게 쳤어요? 360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짜 계산을 갖다가 또 그걸 계산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로 그냥 그거 맞추려고 뜯어 맞추는, 여러분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AD 한 29년 내지 30년, 아무도 몰라. 예수님 태어난 장소도 아무도 몰라.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무도 몰라. BC 6세기. 여러분 이 로마, 또 하나 저기 아리르카나가는 로마 황제 중에 예수님 시대 때 여러분 센서스, 인구 조사를 명령한 황제가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 지금 여러분. 크리스마스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역사를 뒤져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생각하는 이 상징법과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시간 계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인 족보에서 빼버려.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야, 그죠? 몇 년이에요 여러분? 1000년이지. 그러면 다윗서부터 여러분 다윗서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여러분 14대예요. 몇 년이에요 여러분? 예? 583년, 한 600년이죠.
바벨론 유수부터 여러분 이 마리아 요셉까지 14대 몇년 400년. 여러분 어떻게 1000년과 600년과 400년이 똑같이 14 해가지고 3으로 딱 떨어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숫자 계산법이나 아니면 이 상징성으로 역사를 계산하는 것은 완전히 3으로 때려 맞춘다는 건 내가 말을 좀 험하게 했고, 3으로 모든 것을 맞추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단 없는 노력도 14, 또 12, 또 7, 4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막 그냥 뜯어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26절, 그러면 26절에 이 기름 부은 자가 뭐냐? 기름 부은 자는 BC 164년에 오니아스 3세라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살해하는 사건이 터지고, 그 다음에 10년 164년에서 160년까지 3년 6개월 동안 사이에 성소를 다시 재헌당하게 되고, 그렇게 영원히 갈 것 같은 김일성이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히 갈 것 같은 일제의 30년이 갑자기 멸망되는 것처럼, 안티오코스 4세의 성소 파괴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목조름이 갑자기 안티오코스가 하나님 앞에 살해담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이 끊어지고 성도가 성소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한번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세 가지 회개를 우리 제목을 갖고 회개를 해야겠습니다. 첫째, 누구의 죄를 회개해요? 내 죄를 부둥켜 안고 회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백성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976년도 말에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 때, 그때 그 새완성 국사라는 국사책을 피고 페이지마다 눈물로 우리 조상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개가 다 끝나니까 주께서 미국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산, 말씀하면 이것은 시온산을 의미하며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를 자복하고 내 백성의 죄악을 자복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의 계시를 쫙 열어주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여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신성화되는 단어입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저녁 제사에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기를 다니엘아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난 이 23절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소망을 얻으십시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곧 명령이 내렸다. 여러분과 제가 입을 열자마자 기도 응답이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여러분 얼마나 내 영혼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한지 모르겠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너는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여러분의 조상들의 죄악, 우리 백성의 민족의 죄악, 우리 서울의 죄악, 이 민족의 죄악들을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폭포도같이 나리에워 줄진저.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총명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은 크게 은총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했는가를 그냥 읽고 쫙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읽고, 오늘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기도했구나, 회개했구나 읽고 오늘 새벽을 기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4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9장 3절. 내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3일 금식의 기도. 내가 요번 한 달은 내가 진짜 절대 텔레비도 안 보겠다. 내가 요번에 한 2주 동안에 성경만 읽겠다. 내가 아침 새벽 재단과 저녁 재단을 내가 쌓겠다. 이래서 굉장히 뜻을 정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4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계속 보세요. 다니엘은 항상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설교에, 항상 그다음에 인간의 화술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는 직설법이고 또 하나는 명령법입니다. 직설법은 이러하다 하는 그러한 서술이, 명령법이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직설법, 하나님의 성품, 이 신품이시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 중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의지하셔서 섰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에게 쭉 서술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명령법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주를 사랑하시고 계명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의 신품, 성품, 인품은 인간의 적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쭉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또 서술하는 것입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다 같이 시작. 여기에 우리가가 누구예요?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아까 그 결론적으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한다 그랬죠.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지금 백성의 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중보 회개기도. 그래서 자기의 그 이 민족을 위한 회개기도,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쓰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민족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지금 우리와 지금 공동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그러한 우리의 핏줄, 우리 한민족의 죄악을 자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회개가 끝나면 주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듣지 않았나이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에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얼마나 기도가 놀랍습니까?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에 돌아왔다는 것이. 이 배은망덕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왜 우리를 이렇게 때립니까? 그렇게 할 텐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아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공의롭게 행하셨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을 받아서 수욕이 우리 얼굴로 돌아온 거예요. 마땅합니다. 아주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는 것이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시니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어.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8절 시작. 다같이 아멘. 이렇게 그러나 9절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그 자비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에게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어.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시며요. 이제 이 말은 이제 긍휼과 사염이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자기의 신전을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엄청나게 회파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간구치 아니었나. 여러분, 하나님이 때리면 거기서 주여 잘못했어요 또 돌이키면 되는데,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이 때리니까 죽이세요. 하나님 죽이세요. 그냥 완전히 그냥 펑 퍼져서 하나님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닫도록 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완전히 파괴된 것까지 갔단 말이에요. 갈대로 완전히 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갈대로 갔어요. 14절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항상 하나님의 하신 사역,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찬양하면서 직설법과 희구법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인도해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명성을 얻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순종하여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에게 명성을 올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성을 얻으신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었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황폐한 신앙에 비추면 여러분 부활됩니다. 여러분의 황폐한 여러분 환경에 주의 얼굴의 빛이 비추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부활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구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주의 종이 외칠 때, 깨어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뼈다구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절대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시면서 여러분 피폐해졌던 우리의 삶이, 여러분 황무했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얼굴의 비침을 통하여 여러분 부활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함이오다. 아멘. 예수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성결해도 우리의 성결 가운데 죄악이 있고 우리의 거룩 가운데 타락이 있으니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자의로, 여러분의 의로 의를 의지해서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 트름을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주 예수의 의지, 공로 하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어여삐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제 19절에 우리 한번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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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의 원조는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킹덤 아이즈의 원조도 다니엘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외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지금의 다니엘이 호소할 수 있는 길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드러나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수욕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얄팍하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요번에 우리 사업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이제 그런 얘기들 하죠. 그죠? 예? 하나님 요번에 이 일 안 되면 우리 아들이 요번에 좋은 대학 안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내가 얼마나 주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 안 가립니다. 예. 율법계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 이겼어요, 졌어요? 엘리사장들이 끌고 나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계가 갔는데도 전쟁에 졌다.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졌어요? 그래, 하나님 영광 안 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을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막 10분의 9는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영광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흥망성쇠와 우리가 성공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이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 승진에, 자기 삶의 윤택함에 여러분 절대 이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심 없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살려달라는 것이.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살려달라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죄를 받아서 지금 죄를 겪고 있는, 지금 죄값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 되는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하면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거기 깃들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못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여러분 지저스, 한국말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스티커를 딱 붙이고 앞뒤로 붙인 다음에 빨간불에 빵빵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스티커가 없을 때는 잘 가죠. 여러분, 내 조그만 차에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도 우리 행동이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금이 가게 할까봐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이 딱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근거해서 지금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 놀라운 기도죠. 하나님, 우리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언약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먼저 시작한 하나님의 그 행위, 하나님의 우리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명예, 그래도 하나님의 명예,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영광이 하나님께 있사옵나이다, 나라가 있사옵나이다, 그런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일컬음 받았기 때문에, 이 성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의 자기의 백성을 중보회개 기도하고 자기 죄악을 자복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주기도문 같은 놀라운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죄가 사해질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시고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충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주여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에 마땅하니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호소도 하고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오 주여 성도들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압박하는 환경이 괴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성장하게 도와주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십자가의 도의 사람 오늘 만들어 달라고 우리 21세기 다니엘처럼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하늘의 계시를 받는 그런 21세기 단일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민족을 부둥켜 안고 여러분 가정을 부둥켜 안고 우리 교회를 부둥켜 안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우리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안티오코스 4세의 성소 회파하는 이 계시를 우리 다니엘이 깨달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예레미야 예언이 7배나 더 저주를 받아 이루었으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7배나 더 더한 이 나라의 저주를 깨달으면서 우리 다니엘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오늘 아버지 우리 조국을 부둥켜 안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부둥켜 안고 우리 아침에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내 죄를 자복하며 오늘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오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백성들을 위하여 주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치 마시옵소서. 오 주여 오늘 시간에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선교교회 새벽에 이 장군들 이사갈의 200 왕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여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쓰게 도와주시고 오 주여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 인하여 고난받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택하고 불편하게 사는 삶을 택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오늘 아침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지체치 마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 죄를 자복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현 정권의 죄악을 자복하고 우리 현 비즈니스맨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주여 우리 한국의 주여 하나님의 교육자들의 죄악을 주의 종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죄악을 이렇게 자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시시콜콜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사사건건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오 주여 할렐루야.
1248년 900년